오늘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2장에서 강조된 2장의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46년 동안 지어져 오는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두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니고데모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 거듭나는 것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은 제가 강해를 설교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강해를 하지 않고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4장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전체 스토리는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6절은 예수님과 여인과의 실제 대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27절부터 42절은 그 대화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한 번 더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27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예배 이후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은 1장, 2장, 3장, 4장, 우리 어제 새벽에 5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5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제가 새벽에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그 새벽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하루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것이 제가 해석하는 것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동의가 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장, 3장 그리고 4장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20절에서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런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러니까 24절까지 이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사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예배인 것이죠.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참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반말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것이지요.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 가정스러워 받지 못하겠다, 혹시 이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오다가, 여러분, 이 대화는 지금 사장이 시작될 때부터, 물론 1절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6절쯤에 가서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여인과 대화가 쭉 진행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대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죠.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선거리로 가면 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회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가 베레아 지역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다시 북쪽에 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배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그런 수고를 하고서도 어디를 지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가? 사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통상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피지배 민족, 그러니까 피정복자들이 더 이상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족을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을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 나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켜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피가 섞이게 되므로 그때부터 그 남유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소위 말해서 괄시하고 그렇게 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BC 72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한 거의 700년 이상 그런 반목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앞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런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죠. 그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물 길을 그릇도 없고 그런데 이 우물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길어서 내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똑같은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여인이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지난주에 언급을 안 했으면 아마 새벽 시간에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장에 가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인이 그런 물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우물에 와서 물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런 물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몇 시에 지금 와서 이 물을 기르냐면 6시에 와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항상 뭐예요?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6시에 6시간을 더하면 12시잖아요. 12시, 여러분 자정 12시에 물 길러러 오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낮 정오에 물 길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정오 한낮 가장 뜨거운 때는 물 길러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뉘어져 갈 때 그때 뭐예요? 물 길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물을 길어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뭐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만의 뭐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 내게 좀 달라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9절에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가 물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수, 성령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물 말고 다른 물을 기대하면서 대화가 이어지다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런 대화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로 시작된 대화가 남편으로 그리고 예배 장소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여인이 갑자기 이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것은 자신의,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이 대화의 주도하에 이끌려가면 자기의 치부가 더 드러날 것 같아서 자기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주제를 갑자기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도덕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러면 그 당시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 제단,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당신네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온성에,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의도로 이 대화가 이 주제를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에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같았으면 예루살렘 성,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지. 거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장소를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시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 그 사건을 다룰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야, 네가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어머니가.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뭐예요?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23절에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7장, 8장 그리고 13장, 17장 하여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묵상해 가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에 몇 번이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절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 이제 유대의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그 남자들 성인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1년에 3번은 나를 보러 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제사 드리라라는 것이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초막절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여라.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도 뭐예요?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장으로 가보면 이 17장은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날 교회를,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그 전까지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는 이제 내 때가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7장 이 때는요 언제냐 하면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소위 우리 지금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게셋마네 감람산 게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정쯤에 체포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사형 은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이 지금 뭘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루 전날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이 때란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어떤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뭐 남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혹은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예배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한 장소에서만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오면서 법궤를 가져올 때 그때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다윗이 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그곳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곳 같은 장소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할 전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전이죠. 그런데 신명기 12장 5절 6절 다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셔서 그곳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이제는 더 이상 정해진 한 장소에서만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건물 성전,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만약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파괴되고 없어요. 그 자리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그 해교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죠. 황금돔 그렇게 들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 제3성전을 기다리는데 좋은 장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제3성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3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요, 제3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3성전을 짓게 되면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왜 제3성전을 못 짓느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건물 성전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새로운 제3성전을 새로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지으셨죠.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이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제3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이곳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오늘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오늘 이 말씀은 이제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 그것은 이제 새로운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율법에 의해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드려졌던 그 예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옛날 성경은요 이 영과 진리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과 이 표현에 의해서 예배를요 신령스럽게 혹은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하려고 했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말 표현 때문에 우리의 이 진정한 진실된 마음, 진정한 마음,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 이 영은요 헬라 성경은 푸뉴마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푸뉴마는 1차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예배 시작 전 한 45분 전에 10시 30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레디컬하게, 조금 더 레디컬이 뭐죠?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바른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믿지 않는데 친구나 혹은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이끌려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배는 오직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듭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어느 쇼 혹은 어떤 좋은 콘서트 관람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그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에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8장에서는요,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레디컬하게 해석하면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예배,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장소가 아주 중요했다고 그랬죠. 장소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는 반드시,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이 3번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이 3절기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도 많이 오해가 되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가져 나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이신, 아니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자는 소를 가지고 나가고, 그냥 보통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고, 더 가난하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나가고, 비둘기 잡을 사람은 없으면 곡식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나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제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예배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예배에서는 제물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제사 예배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뭘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면 오히려 그 예배가 가증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왜 빈손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왜냐하면 이미 희생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약 제사, 희생 동물의 제사로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빈손으로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옛날 찬송가 188장이었는데 지금 아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거기 보면요 그 가사에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찬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오늘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뭘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뭐요?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 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3장은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이 4장에서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했습니까? 자신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곳이 예배당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혹은 출장에 가서 여관에서 예배하든 거기가 어디이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목마름 때문에 뭔가를 찾고 추구하고, 그래서 남편 5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자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